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저는 어제하고 오늘 그 일하는 노가다 현장에 부자재가 그 좀 이렇게 배송돼서 와야지 저희가 그걸 갖고 작업을 하는데 그게 좀 차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는 그 오전에 오전 타임만 일을 하고 오늘은 또 오전에는 일을 못하고 자재가 안 와서 오후 타임에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을 나가기 전에 이제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려고 잠깐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만들고 이제 집에 가자마자 이제 업로드 하도록 이제 눌러놓고 저는 그냥 바로 이제 일을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 일을 잘하면 이번 주까지만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일이었는데요. 저희가 일을 갔는데 그 제가 하는 일이 데크 플레이트라는 그 일인데 그 한마디로 그 데크라는 거를 그 바닥에 까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데크 종류 중에 T3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하여튼 기존에 일하는 분들도 조금 이제 버거워하는 이제 그런 데크입니다. 왜냐면 무게가 좀 많이 무거워요.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 그 같이 이제 일하는 형님하고 그 T3 데크를 이제 들고 이제 몇 장을 이제 옮기면서 이제 까는데 허리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몇 장 못 나르고 제가 허리 때문에 아파가지고 낑낑거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형님 같이 일하시는 이제 그분은 한 20 몇 년 일하신 형님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한 8살 많으시고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너 이래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제 그 일을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기는 했습니다. 그날 버텼어요. 버티고 이제 끝냈는데 그날 정말 일을 할 적에 제가 정말 죽겠다. 지옥 같다. 진짜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저는 일한 지 한 달 정도 좀 지났고요. 저에게는 너무 그게 좀 버거운 그 자세였습니다. 그걸 들고 그 여러 번을 나르기에는 좀 버거운 이제 자세였는데 그러고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그 형님이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같이 일했던 형님들도 그걸 봤으니까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소장님한테까지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제 저래 가지고 일을 하겠는가? 이 일을 하는데 요령도 중요하지만 이게 힘이 기본적인 힘이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그래도 게으름은 안 피우고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또 다른 문제라서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도 얘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어제는 오전에 작업을 끝나고 이제 광명시까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광명시에서 모여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로 넘어온 다음에 소장님이 저희들 수고한다고 삼계탕을 사주셨어요. 형님들은 이제 삼계탕에다 소주를 이제 계속 드시고 저는 이제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몸이 피곤하니까 한 잔만 받아서 그냥 한 잔만 마시고 그만뒀습니다. 저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삼계탕 식사를 하고 이제 걸어서 이제 저는 버스를 타고 저희 집까지 와야 되니까 오는 길에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만두었으면 하는 제가 일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셔서 결국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냥 그 형님들이 저 때문에 제가 이제 일하다가 다칠까봐 이제 오히려 저 때문에 걱정이 되실 정도고 그리고 일에 혹시나 제가 일을 이제 같이 따라가지 못해서 형님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은 안 된다. 저 혼자 먹고 살겠다고 제가 고집을 부려서 일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요번 주까지만 좀 일을 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저 이번 주까지는 할게요 이렇게 확답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소장님도 인건비를 지급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 소장님의 개인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소장님의 상황이 괜찮으시면 제가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 어제 오늘 일단 이제 오후에 이제 일을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일을 나가면은 저에게 이제 뭐라 이제 하나님이란다 소장님이 이제 답을 주시겠죠. 근데 어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왜 제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이제 영상 가운데 이제 메시지를 나눌 부분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삶의 예를 이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는데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게으름 안 피우고요. 제가 이제 몸이 약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따라주고 그리고 근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몸살약을 밤에 잘 때 먹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몸살약을 먹고 출근을 했어요.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약에 의존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하니까. 그러면서도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빵꾸도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제가 이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이제 하시는 형님들의 눈에는 이제 성에 안 차죠. 그리고 그 보통 바닥을 걸어 다니는 일도 아니고 조금 걷기 힘든 장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그 저번 주 토요일 날에 그때 너무 힘들어서 와 지옥 같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차에서 지옥의 고통은 이거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도 이걸 가지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네요.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애굽에 이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그 노역이 제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텐데 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감당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원했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것인가? 저는 불평이 한 게 아니라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그것이 불평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도 묵상하는데 불평한 건 아니에요. 불평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의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버텨야 되는데 그냥 너무 힘들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달 한 달 막을 거 막아가면서 그리고 저도 기초적인 생활 해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 고센TV 이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 몸 힘들다고 조금이라도 더 쉬고 집에서 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되는 대로 저는 그 나가서 영상 사역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 원대로 매일매일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접하게끔 이제 벌어갈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것마저도 이제 또 막으시려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센TV 사역만 매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고센TV 사역을 매진한다 해도 공개적으로 저는 성도들에게 전에 물질의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이제 후원 이제 부탁을 안 한다고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는 분이 두세 분은 계십니다. 근데 그 두세 분 고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거 참 감사하긴 한데 저에게 그 저희 삶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걱정이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고센TV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계를 해결을 해가면서 같이 이제 하려고 저는 이 노가다 일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겪으실 법한 이제 삶의 예를 또 한 가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소망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엔 생명이 어릴 적에는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또 하나님께서 생명이 어릴 적에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배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참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그런 그 육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한 소원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때가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흐름과 원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고 순결하고 싶고 나는 정말로 깨어있는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싶은데 난 여전히 죄투성이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이러고 싶지 않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왠지 나의 이런 선한 기도, 이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기도를 했을 적에 지금의 당장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과 내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타이밍이 대부분은 맞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보면 한참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아니면 결국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국은 들어주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짤막하게 한 절씩만 살피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이것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바로와 병거들이 이제 자신들을 잡아 죽이러 오니까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순종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잘했죠.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잘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길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이제 나왔는데 자신들의 생명이 이제 잘못하면은 죽을 위기에 이제 처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자, 아까 전에 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센TV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 생계와 기존의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이제 노가다 일을 하면서까지 해보지도 않은 노가다 일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고센TV 사역을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참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저에게는 근심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 당장 저는 이제 한 달을 막아가야 되는데 또 이제 기약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별의별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일을 또 뭔 일이 있는가 찾아야 되는가? 이렇게 저는 이제 바로 이제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심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는 여전히 죄투성이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왠지 외면하시는 것 같고 선한 목적으로 기도하는데 왜 나를 방치하시는가? 왜 내 앞에는 여전히 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가? 우리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자, 여러분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자,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보라를 기억을 또 해주십시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왠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아,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내가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 기도라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조급해진다 이겁니다. 바로 뒤에는 바로와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고, 바로 앞에는 지나가지 못하게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서서 봐라. 이겁니다. 아,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철야 기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가만히 서서 봐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 말씀에 이제 묵상을 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셔서 오늘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저도 제 뒤에는 여전히 매달 갚아 나가야 될 이제 빚과, 그리고 저도 최소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자꾸 쫓아옵니다. 그런데 길은 막혔습니다. 일을 그만두랍니다.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 아, 이제 마지막 때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본질은 만지지 않고 자꾸 마지막 시대의 징조, 소식만을 관심하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고센TV에 남아있는 소수의 몇 분,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고센TV를 모르시지만 이제 고센TV에 인도해 주실 사람들, 그리고 몇몇의 소수의 무리들은 이런 것을 경험을 할 거라는 거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가고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쓰는데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막혔어. 바로 앞에 홍해가 막혔어.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의 결국은 믿음을 이제 보기를 바라시는 건데,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 이런 것에서 사소한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게 아니지만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봐라.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과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선한 중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싶은 이 소망을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당장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더러운 것 같고, 이러다가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고 두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액션이 중요한데, 무엇이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자,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려워요. 왜냐? 우리는 당장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저의 상황을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막 이렇게 분주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이러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나는 죄투성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해결해야 돼. 나는 그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금욕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가만히 서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뭔가 엄청나게 특별한 뭔가 기도라든지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을, 나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서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임을 여러분들께서 한편으로는 또한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하러 이제 슬슬 나가봐야겠네요. 집에 가서 이거 먼저 업로드 이제 눌러놓고 저는 이제 일하러 나갈 텐데, 저도 저의 이런 뒤에는 바로와 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원하심을 저는 이제 볼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삶 가운데서 그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